오늘은 다빈치 코드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줄임말이 다빈치고요. 거기에다가 코드라는 말을 붙여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댄 브라운이 썼죠. 이탈리아에 가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만찬 장면을 보면 이렇게 구도가 M자예요. M자. 그래서 M자가 코드, 막달라 마리아를 숨겨놓은 그런 구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모든 걸 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4,300만 부가 팔렸고, 어마어마했죠. 한국에서도 3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돈이 아깝죠. 저도 샀으니까. 저도 영어도 있고 또 번역서도 있어요. 비판하기 위해서 산 거죠. 제작비로 어마어마한 돈 1250억을 들여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었지만, 이걸 그 한기총, 지금은 한교영, 한교총 이렇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한기총밖에 없었는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거짓말이다, 또 왜곡됐다, 또 기독교를 모독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도 다빈치 코드 영화 상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다빈치 코드는 아까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었는데,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내였다. 그 코드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댄 브라운은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허구 또 거짓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거는요, 다빈치 코드가 역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문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드러내려고 해요. 특히 이제 다빈치 코드를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이제 몇 번 인용을 할 텐데, 인용하면서 잘못된 걸 그때그때 지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예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표현 자체도 허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어 메시아, 이 말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언자만이 아니라 왕, 제사장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자 한 인간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4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걸 각색했다, 권력을 이용해서 신화를 만들어냈다, 강압적으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주장을 한 번에 뒤집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최후의 그 조작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금서로 지정한 적도 없고, 또 나가반네 문서를 불태운 적도 없어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최초의 이단자, 또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정통과 이단 싸움에서 나온 것이 어떤 이단을 두둔하고 이단을 흠모하면서 나온 그런 그 사생아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적 사료에 있어서 그 쿰란 문서를 1950년대 발견됐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1950년대 발견된 건 아니고 1940년대부터 그리고 60년대까지 발굴이 됐고 2007년대 또 발굴이 된 이제 그런 문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나가마디 문서는요. 날조된 문서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의 문서이기 때문에 결코 댄 브라운이 이렇게 뭐 비밀로 붙일 만한 바티칸이 나가마디 문서를 감추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나가마디 문서는 자기들 스스로 감춘 거예요. 어떤 뭐 그 교회 종교 권력기관이 강압적으로 문서를 없애거나 혹은 감추려고 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문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냥 감추고 사라져버린 역사의 무대에서 떠났던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가장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하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네. 신약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헌신을 다한 여인으로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빌립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라 남성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인 수제자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는 책이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지 댄 브라운처럼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책 자체를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빌립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는 새로운 계시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댄 브라운이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영지주의 복음들 이제 뭐 제가 번역한 걸 그대로 이제 번역서에서 그냥 인용했기 때문에 지식의 복음서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영지주의 복음서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혼동이 여기 나오죠. 나가마디 문서와 사해 문서가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가마디 문서는 초기 기독교 문서는 아니죠. 그러나 댄 브라운이 초기 기독교 문서라고 보는 거는 뭐 일말의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 사해 문서는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해 문서는 신구약 중간 시대 문헌이잖아요. 문헌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나와 있던 위에 그 빌립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짝 컴패니언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모든 제자들보다 그를 사랑했다. 이게 문맥이에요. 여인들 중에 그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제자들 중에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로 언급되고 있는 거지. 제자의 컴패니언, 그리스도의 짝 이렇게 댄 브라운이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소피와 랭돈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의 아내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부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부부라 아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동역자라고 하는 뜻, 제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여자와 얘기했나, 여러분? 이 여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 제자와 이야기했나? 이제 그런 의미. 문맥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건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했나? 이거는 댄 브라운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빌립 복음서나 마리아 복음서가 똑같은 기준에 나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보다 그를 더 사랑했나? 이렇게 나오지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초기 기독교의 중심적인 인물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베드로가 수제자였다면 순환 부활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그 이후에는 또 요한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러다가 거의 또 베드로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도 있기 때문에 또 유다서도 있고 공동서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베드로의 역할은요. 지중해 최후의 감독으로서 사도 바울이 27년 동안 지중해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 못했던 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감독으로서 해결했던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에 또 베드로의 위상이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수제자로서 또 지중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지중해에서의 감독으로서 그 베드로는 초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지중해에서의 감독이었다. 이런 점을 댄 브라운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성경과 다른 주장하는 복음서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과 같은 입장에서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큰 줄기에서 34개의 복음서가 현존하고 있는데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한쪽에서 댄 브라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전복음서는 신성을 주장하려고 하지만 외경복음서는 인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네 복음서는 경전이 됐고 마지막 30개의 복음서는 경전이 되지 않았다.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복음서는 각 지역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신성과 이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러한 문서들을 영주주의 복음서라 이렇게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아까 지식의 복음서라는데 영주주의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영주주의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주주의 복음서도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마 복음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하진 않지만은요. 빌립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도 저는 비영주주의 복음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빌립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는요. 다소 영주주의적인 측면이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주주의적인 그런 특징도 있다. 그래서 랭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의 복음서다. 영주주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곱트어로 쓰여진 나가마디 문서, 50년 사회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이렇게 그 연대를 혼동하는 거는요. 이거는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죠. 소설가도 이런 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댄 브라운이 고대 문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가. 네. 그냥 남이 들려준 얘기를 주워 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의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뭐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 아니다. 생각할 수 있죠. 네 번째, 인간 예수님만을 그리고 있고 마리아와 결혼했던 사이다 많은 걸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성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짝 아내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둔갑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영지주의 문서들은 교회 수익권이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또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영어로 프라이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낸 말이고 가버나움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죠. 그 프라이머스 철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마 천주교 기념교회지 실제로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숯불구이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서 먹은 그 장소가 거기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죠. 실제로 베드로 기념 그 배가 발견된 장소는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와는 거리가 먼 곳이고 그래서 베드로 뱃머리 배 갈릴리 호수가 한번 말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 배 이렇게 이름 부르는데 그 베드로 배를 안치해 놓은 박물관은 또 베드로 수익권 교회와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드로 수익권을 막달라 마리아 수익권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또 여섯 번째, 진실을 은폐하고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교회는 진리를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영주주의 문서들을 교회가 금서로 여겼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근거가 없는 거죠. 불태워버렸다면 어찌 이 문서가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일곱 번째, 영주주의 복음서 내용이 더 오리지널하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거는 완전히 그 날조된 댄 브라운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댄 브라운의 머릿속에는요. 경전 복음서 4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지식의 복음서는 믿을 만하다. 이런 이중성은 성립이 안 되죠. 왜? 둘 다 2000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된 성경 사복음서는 가치가 없다 그러고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영주주의 문서는 가치가 있다. 이런 주장은 양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나가마디 문서 위치 소개를 해놓고 이 문서를 최초로 소중하게 그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이 대학원생이었던 젊은 학자 장 도레스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콜레라가 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머물면서 나가마디 문서를 추적했어요. 처음에는 이 장 도레스를 중시해서 제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의 성스러운 책, 또 요한의 비밀스러운 책 그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그대로 소개를 하지만 요한의 비사는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책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4번째 시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나가마디 문서에 대해서 여러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책명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나가마디 문서의 책명을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네. 52권의 논고, 트랙테이트. 네.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 제1권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영주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찬양 기도문이에요. 세 가지 석판들에 나오는 찬가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세 가지 석판들, 이 타블렛을 같이 비교 연구하는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비사, 아포크리폰을 제가 다 비사로 번역을 했는데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나오는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빌립 복음서와 마리아 복음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대화죠. 같은 대화로 장르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영지주의 교리 강론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고, 이세기유반 영주의 사상을 담아놓은 논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자 담론 문헌, 상계, 윗세, 하늘 세계, 창조, 그 다음에 땅의 세계에 있는 인간, 이 삼자 담론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비사가 또 나오죠. 여러 번 나와요. 요한의 비사가 여러 책이 있어요. 그만큼 요한의 비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제 제자가 요한의 비사에 대한 논문을 쓰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안타깝게도 저한테 요한의 비사라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 챕터는 있지만은요. 이번에 이 강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서,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난 다음에 도마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예수의 말씀을 모아놓은 거지만 영주주의 성향이 좀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비영주주의 문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빌립복음서, 여러 가르침, 금원, 경고의 말씀, 막달라 마리아의 전설, 그 다음에 낙원의 생명나무와 십자가에 관한 전설들이 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르콘의 실제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보여주는 계시서라고 말할 수 있고, 아르콘들의 종말과 영주주의자들의 영적 본질과 빛의 세계, 또 영적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영주주의 중심 사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주석은 영혼의 타락과 재상승, 유출로부터 분화돼 내려오는 생명체들이 다시 상승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쟁자 도마의 책, 도마복음서와 함께 또 도마행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책인데, 도마행전은 나가마디 문서 가운데 없어요. 도마행전은 이제 따로 발견된 책이기 때문에 나가마디 문서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마복음서와 함께 경쟁자 도마의 책, 그리고 도마행전을 도마 기독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헌으로 함께 이해를 하게 되죠. 도마행전을 보면 도마가 인도에까지 여행을 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도마가 나눈 계시적 종말에 관한 대화들이 바로 경쟁자 도마의 책이죠. 요한의 비사가 또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타락, 구원을 요한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각각의 책이 동일하진 않아요. 여러 사본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집트인의 복음서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정신에 관한 거룩한 책, 세상 역사와 영지주자들의 운명을 논하는 그런 책입니다. 축복받은 자 유그노스토스라고 하는 책도 있죠. 세상을 초월해서 볼 수 없는 천상 영역을 5개의 신적 위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은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피아에 종속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빛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 넘어가서 구세주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다, 마리아, 마태와의 대화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영주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의 비사가 4권에 또 나오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타락, 구원의 내용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집트 복음서가 또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축복받은 자 유그노스토스가 또 나오고요. 바울의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 전서, 야고보 묵시록 후서 나오죠. 야고보 묵시록을 전공한 사람은 한영신학교의 유병우 박사, 나중에 오늘 강의의 결론에서 조금 소개합니다. 아담의 묵시록, 제가 논문을 썼던 내용 중에 세 세계, 13단계로 영주주적 세계가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베드로와 12사도의 행전이 나옵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볼 수 없는 선상 영역을 5개의 신적 위계로 설명합니다. 천둥, 완전한 마음이죠. 천둥은 완전한 지성으로 그리스, 히브리 신화에서 최상의 신으로부터 오는 절대적 계시자. 어떻게 보면 제1자로부터 나오는 가장 초월적인 계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책은요, 영혼의 기원과 또 영혼이 처한 환경, 운명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은요, 모든 신을 초월한 최고의 신, 그 신에게 있는 육신의 창조, 구원의 역사, 그다음 세상 종말,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6권에 플라톤의 공화국이 나오죠. 세 세계, 13단계로 영주주 세계를 보여주는데 13 왕국을 통치하는 원리, 바로 그게 플라톤의 공화국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담론이 나와요. 천상 세계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제7위는 지상 세계를 지배하는 해, 달, 별의 영역이고, 제7과 8위는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제10위는 신이 거주하는 영역,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감사기도가 나오죠. 신이 되는 지식을 받게 되는, 마치 불교에서 열반하면 부처가 되는 것처럼 신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아스클레피우스는요, 디오니시우스하고 비슷하죠. 술과 치유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 각 개인이 처한 궁극적 운명을 논하고 있어요. 셈의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창조론과 관계된 영주주의적 우주 상승론을 보여주고 있고, 위대한 셋의 2번째 논문, 셋이 구원된 그래서 육지로 나타나서 그 이전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 베드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영적 육신이 천상 플로로마, 충만함 가운데 지성적 빛과 합일되는 그런 차원을 보여주고 있죠. 실바누스의 교훈은요, 세상을 거부하고 비관주의적 특색이 나타나는 영주의적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석판들이 또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영주주의를 창설한 것으로 여겨지는 도시데우스가 남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책도요, 천상 여행을 통해 세세 후손 조스티아노스가 선택된 자들에게 알리는 계시서를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보낸 베드로 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 후에 비밀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바로 베드로의 수익권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죠. 멜기세덱, 셋에 속하는 계시서라고 볼 수 있고요.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차를 따라서 구세주, 셋도 영주주의 맥을 잇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고, 노레아의 명상은요, 셋에 대응되는 여성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영원한 처녀, 영주주의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의 영향이 바로 이슬람의 후리우스죠. 호리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 70명의 천상의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살 폭탄을 터뜨린 사람들한테 이 천상의 여인이 주어진다. 천상의 여인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처녀로 회복된다. 끝없는 영원한 처녀성. 이제 그게 호리우스 신화죠. 이슬람 그 처녀성에 영향을 미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은 출산을 장려하고 육신의 부활과 또 영주주의 문서에서 상당히 좀 특별하게 성행위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마나세스라고 하는 책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최고 신에게서 유출되는 신들, 또 영주주의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자신이 하계와 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적인 실체를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요. 세상과 영혼이라는 책, 천사들과 영혼에 대한 목소리, 이런 책도 있습니다. 11권에는요, 지식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 체험을 영주주의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기름 부음과 세례, 그리고 성찬에 관한 부록이 딸린 발렌티누스의 강해,
이런 책을 보면 발렌티누스 파의 비밀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고 소피아 신화에 의존해서 창조의 기원과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방이라고 하는 책은요, 메소스에게 두려움과 무지를 극복하고 또 인식을 획득해서 플레로마에 이르는 영성생활,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힙시프로는요, 자신의 처녀성을 세상에 허락하면서 받는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와 처녀성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힙시프론이 아담을 만든 하나님의 모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2권은 섹투스의 문장이 나오는데 9쪽에 240개의 금원이 수록되어 있지만 라틴어로 번역된 이교도 금연은 451개의 또 하나의 판본이 다른 게 있죠. 진리의 봉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단편들, 아들 메소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 13권에 보면 세 개의 신적인 명상이 나오죠. 세계로 든 계식서가 나오고 태초의 일자로부터 유출된 첫 신이 바벨로다. 지난 시간에 바벨로 이야기했죠. 마리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이해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아닌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나와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책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13권의 책을 언급한 이유는요, 국내에 나가마디 문서를 소개하는 그 책들, 문서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턴페이퍼를 쓸 때 또 책을 읽으면서 발제를 준비할 때 제가 지금 13권에 제시한 이 그 제목을 제가 심사숙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학문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필사본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특히 그 다빈치 코드가 오해하고 있는 쿰란 문서, 쿰란 문서를 나가마디 문서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오류죠. 네. 그리고 쿰란 지역이 이제 그 배후에서 화살촉이 나와서 유대인에 의해서 멸망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해 쿰란 공동체는요, 마사다와는 달라요. 마사다는 그 티투스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최후 항쟁하던 유대인이 종말을 맞이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 뭐 대포알도 나오고 뭐 화살도 나오고 뭐 최후의 그 7명을 뽑기 위한 그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실제로 쿰란 공동체는 이제 종말을 앞두고 이 종말론자들이 그냥 숨겨둔 거예요. 문서들을 숨겨뒀고 12개의 동굴에 나눠서 숨겨둔 것이 사해 문서고 그 다음에 사해 공동체는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졌다기보다는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역과 이렇게 격리가 돼버렸어요. 격리가. 그러는 바람에 2000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거죠. 네. 마사다처럼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다면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전승을 계승해 올 수 있었는데 쿰란 지역은 완전히 무토자가 새롭게 발견된 나가마디처럼 완전히 잊혀졌다가 발견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댄 브라운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빈치 코드 배후에 나오는 여러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이제 구약 202개 사본 바로 이 쿰란 문서가 나가마디
댄 브라운이 생각하는 다빈치 코드와 달리 굉장히 복잡한 문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다빈치 코드에서는 나가마디도 주로 그냥 빌립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가마디 문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빈치 코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쿰란 문서에는 구약 외경과 위경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여러 두루마리, 그 중에서도 제사 동굴에서 나온 공동체 규율, 이사야 전체 사본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사본인데, 이제 제 방에 이 1QS 첫 번째 동굴에서 나온 이 문서들이 사본으로 그대로 있어요. 500부 발행된 책인데 저한테 있습니다. 특히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고 있는 문서 가운데 SNF라고 쿰란 문서를 그냥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쿰란 공동체는 SNF가 하나의 이론이지 전체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쿰란 공동체는 SNF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유는 SNF는 금욕주의자고, 그 다음에 분리된 폐쇄된 공동체인데, 실제로 쿰란 공동체는 가족이 있었고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가족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 빛의 교사를 추종하는 그 후손들은 SNF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SNF는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제가 신약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쿰란 공동체는 4QMMT 쿰란 문서 가운데 나오는 문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 성경을 필사하려고 하는 목적을 지워서 맡겨서 서기관을 파송했는데, 쿰란 문서에 와 있던 서기관이 자기가 속한 제사장, 자기를 파송한 제사장이죠. 보고서를 보내요. 그게 QMMT 문서예요. 그 문서를 보면 쿰란 공동체는 SNF가 아니라 서기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성경을 필사했으니까 서기관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게 4QMMT 문서 가운데 등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결혼했거든요. 자식도 낳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쿰란 공동체에 결혼한 흔적, 자녀가 있었던 흔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기관 그룹, 서기관 그룹도 다루 여러분이 달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만 서기관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율법 학사도 서기관, 바리새파도 서기관, SNF파도 서기관, 열심당원도 서기관. 서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그 당시 두루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는 두루마리 사본이잖아요. 양피지를 이렇게 엮어서 두루마리로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모세 오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유다복음서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은데, 저는 한 분이 지난번 책을 물어보셔서 마빈 마이어 책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빈 마이어가 그 중에 한 필자고, 그래서 마빈 마이어 책을 보고 하는 줄 알고 유다복음서 내용을 간략하게 했는데, 사실은 마빈 마이어가 기고한 지난번에 서목사님 물어본 그 책뿐만 아니라 번역되지 않은 제임스 앤 로빈슨이 유다복음서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사실은 그 책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다복음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2007년에 공개가 됐지만, 사실은요, 제가 클레어먼트에서 공부를 시작한 때가 1989년이거든요. 그때 이미 저 문서를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저 문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논문이라든지 또 강연에서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독점권이 걸려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저 책은요, 탄소 측정, 연대 측정 방법에 의해서 3, 4세기 경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서는요, 이레니우스가 알고 있었던 문서였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단 논박에 유다복음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세기 에피파니우스가 쓴 파나리온에도 이게 등장하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유세비우스의 고대 교회사도 등장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유다복음서와 함께 세 권의 책이 더 있었죠. 빌립에게 배운 베드로복음서, 이방인, 야고보의 묵시록 전서. 이건 나가마디 문서 가운데 하나예요. 참 신기한 거는 어떻게 유다복음서가 나가마디 문서와 함께 전달이 됐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복음서가 나가마디 문서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 이유는요, 유다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 배반자예요. 근데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천상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자기가 배반을 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이 성취될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비밀을 몰랐는데 유다만 알고 있었다. 네, 이런 발칙한 가인파 이단의 문서가 바로 유다 복음서거든요. 가인파 이단은 창세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의 모임이 가인파 이단인데 살인자를 숭배하는 이상한 종교가 가인파 이단이고 사탄 종교인데 바로 그 아류에서 기록된 것이 유다 복음서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숭배하는 희한한 책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들 앞선 문서는 나가마디 포함되어 있지만 유다복음서는 아니다. 네. 그러나 원래 나가마디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빠져나갔을까? 그 이유는 나가마디를 간직한 공동체도 유다복음서는 간직하기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워낙 이질적이고, 네. 이단자를 정통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네. 다빈치 코드와 유다 복음서 배후에 있는 세계관, 영지주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내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건너뛰고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영지주의 신학의 뿌리는요, 피타고라스에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에 이르고 플로티누스에 이르러서 그 단편들이 모여지면서 하나의 영지주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됐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의 주장이 사실은 영지주의 사상의 근본 뿌리에 해당되는 건데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육체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원래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은요, 육체의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숭소한 정신세계, 누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금욕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또 죄를 씻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화의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상의 플라톤에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동굴의 감옥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굴 안쪽에 평생을 어둠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희미한 빛을 찾아서 나간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 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로 설명했지만은요. 이것을 플로티누스는요. 만물의 모든 근원을 모든 존재자의 근원적인 존재자 일자로부터 유출됐다. 일자는 충만한 플레로마 상태다.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 가득 차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게 유출돼 가지고 일자로부터 네, 마치 태양이 이렇게 뭐 하잖아요. 예? 태양 폭발하는 것처럼 열과 빛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왔다 하는 거죠. 네. 이제 우주의 근원을 일자로부터 유출된 그런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은 영혼을 유출하고 누수는 모든 관념, 규범, 법칙, 존재 이런 종합적인 개념이고 지혜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은 일자를 따라 계속해서 유출하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영혼도 계속해서 유출되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것은 육세의 다양한 생명체들이다. 네. 그래서 끊임없는 유출론, 유출사상. 그래서 유출의 가장 낮은 단계는요. 빛의 세계로부터 유출됐으니까 이제 땅의 세계, 물질 세계가 유출의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은 일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가장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일자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계속 유출된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은 일자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가 유출하는 것처럼 유출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은요 다시 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인간의 영혼에게도 일어나는데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일자로부터 유출된 신적인 그런 형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육신을 벗어나 영혼으로, 영혼은 정신으로, 정신은 일자를 향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 영혼은요 일자와 신비로운 일치를 경험한다. 그래서 신과의 합일, 바로 그것이 영혼이 꿈꾸는 최고의 덕이죠. 바로 이것이 영혼의 회귀, 영혼의 순례, The Journey of the Soul, 영혼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화와 신비로운 일치를 통해서 영혼이 회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영향도 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사상 역시 영지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유대 묵시문학 영지주의의 외경문학에 빛과 어두움의 이원론적 분리와 투쟁 이런 경쟁관계 이런 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유대 묵시문학적 전통은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차용하는데 아주 좋은 구도예요.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요. 묵시문학의 이원론적 구도와 신플라톤적인 철학을 담아서 창조 기사, 아담, 하와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영지주의는요. 자발적으로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와 헬라교, 말하자면 우리가 주다이즘,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헬라주의, 사상의 양대, 문화, 사상 이렇게 구분해서 양자 사이에는 서로 대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가 헬라화 불교를 이기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헬라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특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르콘의 실제와 요한의 비서를 보면요. 구약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창조의 기원과 신비를요. 구약 성경에서 뿌리를 두고 그 해석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영주주의 문학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창조 신화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유대 사상의 헬라 철학을 가장 많이 도입한 사람이 바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가 필로의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헬라 철학적인 영향, 가장 유대적인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그 히브리서에 헬라 철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석을 제가 완성해 놨는데 지금 퇴고하는 중이에요. 히브리서 자체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야 되고 필로 문서와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과 비교를 해야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난관 앞에 히브리서 주석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천상의 계시자를 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말씀의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은. 그래서 내 복음서 이외에 천상의 계시들을 전해주는 영주주의 복음서들, 예를 들면 빌립 복음서라든지 마리아 복음서와 같은 이런 문서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주주의는요, 여기서 그치질 않고 다른 이교도 전통까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영향을 넘어서 이교도, 예를 들면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이집트의 기원을 둔 이시스 오시리스 종교라든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미트라교나 미리 종교, 이런 데 다 뿌리를 두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콘제라고 하는 분이 불교까지도 영주주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현존하는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교는 불교가 아니죠. 영주주의 영향을 많이 미친 이 페르시아 종교, 이집트 종교, 이 영향을 넘어서 이제 불교의 영향까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주주의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합 종교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지존자, 일자,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된 일자가 있는 세계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일자로부터 정신이 유출되고, 그 누스에서 로고스와 소피아가 유출된다. 또 일자로부터 천상의 존재들인 에온이 나온다. 그리고 소피아가 그 일자로부터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모든 종교에 다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다 영주주의에 나타나 있어요. 낮은 자를 아카모스라고 부르는데 아카모스 또한 일자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일자가 유출하는 것처럼 아카모스도 유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생아를 낳는데 바로 그 사생아가 얄다바옷,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데미우르고스와 같은 괴물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 데미우르고스는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7개, 1000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1000개 아르콘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지배하게 했는데 이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자신의 지배 아래 뒀다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은요, 일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거죠.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는 영주주의 신화에서 조물주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단계의 존재인 인간에게 일자에게서부터 온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감옥과 같은 인간 육체에 갇혀 있는데 그게 일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희미하지만은 다시 일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영혼의 동굴의 감옥이 영혼의 순례를 이야기하잖아요. 동굴 안쪽에는 인간이 희미하게 그 이데아 빛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빛을 찾아서 다시 이데아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인간 육체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 인간이 다시 일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천계를 벗어나 일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바로 그 세력이 아르콘이고 또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조물주인 데미우르고스죠. 그래서 7층의 천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영지다 하는 거죠. 네. 이 영지는요, 구원을 가져다주는 매우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시라고 볼 수 있고, 빛의 충만, 플레로마, 일자로부터 영지를 지닌 메신저가 보내지고,
바로 이 메신저가 영주주의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비밀을 소유한 예언자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영혼이 상승해서 천계를 지나 일자로 회귀할 수 있는 비밀 지식을 전해주게 됐다. 바로 이것이 구속자 신학, 구속자의 구원이죠. 그래서 영주주의 복음서들은요, 이 영지를 전해주기에 쓰여진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누구든지 영지를 획득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요, 마치 해탈하면 부처가 되는 것처럼 영지를 알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밀 지식이 이제 천계를 지나가는 어떤 중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결코 인간이 그 영원히 상승하지 못하도록 데미우르고스와 또 아르콘들이 방해를 한다 하는 거죠. 야곱의 묵시록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아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너의 구원을 계시할 것이다. 내가 체포되고 이 고난이 너를 엄습할 때 무리가 너를 체포하려고 너를 대항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들 중 셋이 너를 체포할 것인데 그들은 세리로서 앉아있다. 세금을 요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혼을 강제로 빼앗는 자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요. 천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영혼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은요. 야곱 묵시록에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첩포되면 그들 중에 하나 감시자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누구이며 누구의 자식이냐? 너는 그에게 말해야 된다. 나는 아들이며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어떤 아들이며 어떤 아버지의 자식이냐? 너는 그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선지하시는 아버지의 자식이며 선지자 안에 존재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야 한다. 그들은 완전히 낯설지 않고 여성인 아카모스의 자식들이다. 그가 선지자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들은 낯선 자가 아니라 우리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선지자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들의 공격을 모면할 것이다. 이런 지식을 알면 천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내용인데 영주주의 세계관을 보면요. 각각의 계층과 에온과 아르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다른 장에서 이 페이지만 조교가 이렇게 크게 그려줬어요. 여기 일자가 없죠. 일자가. 이 삼각형에 제일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자로부터 유출돼서 이제 플레로마 신성의 충만이 유출돼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소피아예요. 그래서 여기 30개의 에온들, 천상의 존재들이 일자로부터 유출돼서 나오고 있는데 오그도아드 그래서 8중의 이 위계를 갖고 있죠. 네. 죽음, 이데아, 정신, 진리, 로고스, 생명, 인간, 교회 이 8중의 오그도아드가 있고 그 8중의 오그도아드 밑에 또 30여 개 에온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피아 아래 아카모스 그리고 이 아카모스 아래 아도나이오스는 데미우르고스와 같은 입장인데 위도 하늘이지만요 중간에도 하늘이 있고 또 아래도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모스와 헤도마스는 7개의 천계라는 뜻이 헤도마스인데 이 소피아 아래에 있는 이 아카모스가 결국은 지금 이 마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위계는요 꽉꽉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가 뚫려 있어요. 파수꾼이 시키는 문이 뚫려 있고 고향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승귀하신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하시는 그 문, 이 두 개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영지주의 세계관을 이렇게 제가 하나의 단면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영지주의 세계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소개를 한 거죠. 가운데 있는 실선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천상의 세계와 그 아래 세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면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선으로 처리된 거는요, 구분이 완전하게 위계로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향자 밑에 파수꾼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점선이 있거든요. 이 위계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고 혼용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유출을 통해서 영혼이 일자로부터 나왔지만은요, 그러나 땅 가장 아래 어둠의 단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로 말하면 동굴 안쪽에 있는 인간 육체에 감춰지는 영혼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본성에는 영혼의 순례라고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 유출되어 나왔던 천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영주주의는 끊임없이 유출 사상이고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의 반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긴 내용인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